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무한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영원한 죄악과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받는 자리 천국 백성이 되는 우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들 지극히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26조.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을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비가 좀 오고 나서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제가 오후에 늦게 나와서 교회에서 바람 부는 걸 한참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저 들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지금 바람보다 훨씬 더 셌어요. 그런데 그 바람을 뚫고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논에 조금씩 푸르르게 덮입니다. 모내기를 하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은 모르던 꽃들이 피고 지고 하면서 어제는 새로운 꽃이 폈어요. 한참을 그 꽃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좀 어렵고 힘들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 진행된다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폰 나트라는 구약성서 학자는 세상을 구속사, 구원사로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역사만 있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 이끌어가는 것, 그 가운데 여러 나라 세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역사, 우리 역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세상이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선한 나라로, 좋은 세상으로 역사하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 어느 시골의 여학생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링컨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훌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저씨의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턱은 주걱턱이고 눈은 움푹 들어갔고 광대뼈는 왜 그렇게 뾰족 튀어나왔어요. 우리 동네 어른들은 아저씨가 못생겨서 싫대요.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저의 소원을 보냅니다. 라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링컨에게 지금부터 양볼과 턱에 수염을 길러 흉한 모습을 바꿔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링컨은 그렇지 옳은 충고야 하고 빙긋 웃고는 그때부터 수염을 길러서 대통령에 출마했다는 일화입니다. 한 어린 학생의 의견도 소홀히 여기지 않은 탓에 그는 큰 인물이 됐고 불의와 부정에 생명을 걸고 과감히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소수의 사람은 잠시는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너무나 유명합니다.
유명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남의 의견을 듣고 자기의 단점을 보완한 아브라함 링컨의 모습입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했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저는 대통령 될 사람들은 자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를 바꿔가는 사람, 그런 지도자, 그리고 특별히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지지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발하면 바로 제가 선거법으로 잡혀가요. 그래서 누구 지지는 안 하는데, 그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그런 위대한 지도자의 이야기를 한 사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런 이야기로 오늘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아까 전제에 내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어가는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했어요. 가혹한 노동에 시달려야 됐고요. 남자가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식을 잃고 죽는 모습을 봐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두 살이야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에서도 살아남은 누굽니까? 오늘 모세.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어요. 그것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자기들은 섬기면서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가서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속에서 때로는 불평도 했고, 때로는 자기들이 죽을 것 같다고 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모세와 함께 그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오늘 이야기는 느보산이라는 산에 도착했어요. 지금도 이 느보산에 가면 큰 동으로 만든 십자가가 있고요. 느보산에서 서쪽을 바라봅니다. 서쪽을 바라보면 날씨가 아주 맑으면 지중해까지 보여요. 지중해까지.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곳에서 보면 어디가 보이는 거냐면 그들이 가서 살아야 되는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거야. 이스라엘 땅이 다 보여. 여기서 저 지중해까지 보이니까 얼마나 넓고 그 아름다운 광야, 북쪽으로 보면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고, 그 위쪽에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보이고 하는 그 느보산.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는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여호수아는, 많은 학자들이 여호수아가 장군이기도 했지만 늘 모세의 곁을 지켰던,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도자의 비서와 같은 수행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첫 전투에서 전투의 현장에 나가서 모세가 기도할 때 승리를 일구었던 장군이기도 해, 여호수아는.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이 따랐던 모세가 없는 상태, 모세가 사라지고 나면 이제 어떡하지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앞부분, 신명기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저 요단강에 건너가서 며칠만, 몇 달만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아니,
아니, 넌 네가 할 일은 저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이 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네 역할은 끝이야. 응? 모세가 여기 오늘 성경에는 죽었다는 것 이야기도 있고요. 이스라엘 믿는 여러 가지 전설에 의하면 모세가 승천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직 모세의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모세가 승천을 했든지 죽어서 무덤에 묻혔든지 그것은 우리가 알 바는 없지만 모세가 한 역할은 여기까지였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모세는요, 하나님에게 자기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싶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순종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 역사에 보면 여기까지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가 뭐 한번 해보겠다고 대망신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칫 우리가 잘못하다가는요, 자기 모든 것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 자기가 쌓아온 공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일,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 자칫 욕심부리다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는데 자칫 욕심부리다가 나중에 역사 속에 영원한 비난거리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모세는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니까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오래니까 갔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오늘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도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 여호수아는 기도한 거죠. 그때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신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내 중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을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야기는 야 여호수아야, 이제부터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저 백성들을 이끌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약속해준 저 땅,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이곳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요단강이 잘 보이고 그리고 저 광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쪽 비옥한 땅과 대해 저 지중해까지 보이는 그 느보산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준 이스라엘의 영토는 아래쪽은 광야예요. 유다 광야, 그리고 지금 시나이 반도가 있는 이집트 쪽은 광야야. 그리고 북쪽부터 여기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유브라데 강까지 영토를 가졌던 적은 없어. 유브라데 강은 어디냐면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에서 저 터키 이쪽 할몬산이 있는 쪽에서 저 지중해 쪽으로 흐르는 강이 유브라데. 거기서부터 반대쪽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쪽으로 흐르는 강이 티그리스강, 유브라티그. 이스라엘은 거기까지 가졌던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영토가 거기까지라고 왜 이야기하냐?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 너희들은 한없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와 여러분 개인에게 그러한 꿈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작은 꿈이 아니라 큰 꿈을 가지세요. 응? 여러분들은 큰 꿈을 가지세요.
세계를 뻗어서 세계의 중심이 될 거라는 꿈을 갖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그 위대한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에 대한 큰 꿈을 가지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까지 네 땅이 될 것이다. 저 터키까지. 그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은 너 큰 꿈을 가져. 근데 그 꿈은 네가 갖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 하는 꿈이야. 내가 함께 이루어 줄 것이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견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다. 그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는 믿음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견뎌낸 거야. 그런데 40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그 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출발할 때의 희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시 그 꿈을 확신하게 하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새로운 약속, 우리 어려운 말로 계약, 갱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오늘 다시 너희들에게 약속해 준다라는 그 약속에 새로운 도장을 찍는 거고 약속을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야. 니들만 보내지 않겠어? 여호수아야, 너만 가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 가는 거야.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 세상을 향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품은 꿈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이 이야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어느 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판사가 있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매일 와서 나는 이게 억울합니다. 이게 억울합니다. 라고 하면 아유 저거 똥울가가 징글징글하다고 해서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 여자에게 유리한 대로 판결해주고 그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이게 기도에 대한 예화거든요. 그런데 이건 역설적으로 뭐를 이야기하느냐? 악한 판사가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악한 판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야기 속에서 끈질긴 여성의 기도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줄 준비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기도를 들어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은 야 여호수아야 가.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 가는 거야.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널 그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말씀 오늘 6절을 역설적으로 보면 너는 큰 땅, 내가 주리라고 한 약속한 땅을 네가 차지할 거야. 그런데 지금 모세가 죽었다고 흔들리지 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 니들 가. 저 땅 너희들에게 줄 거야. 저기 광야에서부터 좌우에 대해 유브라데까지 다 너희들에게 줄 땅이야. 가. 근데 강하고 담대하기가 저기 많은 백성들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살아.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런데 조건을 하나 달았어 우리 하나님이. 형통하고 영토도 주겠지만 너의 모세에게 명한 율법, 오늘로 이야기하면 그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구약성경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약성경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겠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주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체인점을 갖고 있는 힐튼 호텔, 힐튼이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는 행상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이곳저곳 따라 행상일을 하는데 제일 힘든 건 저녁이야. 어디 가서 자야 되나? 응? 그래서 싸구려 여인숙에 가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가다가 그냥 아버지랑 노숙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다면서 늘 가진 생각이 내가 꿈이 있다면 나 같은 나그네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이러한 여관, 호텔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는 잠을 지새운 돌아가시는 어머님의 생각이 간절했고 어머님 무릎 위에 앉아 듣던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는 생각을 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저녁이 되면 찾아 들어가 피곤한 몸을 쉴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에게 호텔 경영의 꿈을 갖게 하였으니 하나님 저에게 호텔을 경영할 수 있고 호텔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 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호텔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그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노력하여서 그는 힐튼 호텔이라는 세계적인 호텔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으니 내가 하나님 세상의 꿈을 가지고 이 꿈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강하고 두렵도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며 새로운 꿈을 줍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갖게 하시고 우리 개인에 대한 꿈을 갖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 대한 꿈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승리하고 성공하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한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영원히 동행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갖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